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바쳐서 사랑하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밀 맡은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고백 뒤에 숨겨진 제자들의 세속적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엿새 뒤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 소망을 빌고 응답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망을 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고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도 직접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주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빠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제자들의 모습을 직면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또 그 은혜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것은 단순한 등반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런 등산은 예수님의 변형을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예수님의 이 변형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권을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옷이 광채가 나며 하얗게 변한 것은 존재가 아예 다른, 완전히 다른 하늘의 존재인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죠. 특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자들이라도 그 안에서 또 구별되고 선별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듣고도 그것이 진리인지 모르는 자들이 많고, 진리를 보고도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해 패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먼저 알고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권을 내버리고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리가 철저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때로는 믿는 자들까지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은혜와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미래의 천국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옷에서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려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정도의 근원이 다른 존재가 되신 그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은 직접 본 것이죠. 미래의 천국을 이미 맛보아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죠.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또 하나는 주를 위해 지켰다라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인데 베드로는 여전히 관심이 어디에 있죠?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지켰다라고 이 세상의 관점을 버리지 않고 하늘나라의 것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것이 더 좋다, 이 세상의 것으로 주님께 보답하겠다라고 말하는 아주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좋게 봐줘서 베드로의 이 제안은 초막절 축제의 종말론적 완성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베드로가 구하고 있고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고난 없는 영광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욕심을 투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는 6절에서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신적 현현 앞에서의 경외심보다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하기보다 그분의 능력을 빌려서 나만의 안전한 초막을 짓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로 내려가기보다 산 위에서 황홀경에 취해 있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초막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으로 끌어당겨서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영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기는 우리 삶에 다른 무엇인가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듯이 다른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는 그런 영광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을 내려오며 예수님은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시죠. 제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지 않느냐라고 신학적 논쟁에 매몰되지만 주님은 엘리야가 이미 고난을 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열심히 외친 자의 소리로 사역하다가 억울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앞날을 예비하며 죽었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왔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받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을 본 제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버림받음과 죽음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선택된 남은 자로서 특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특권은 권력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권력, 특권층을 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은 버림받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에, 이 버림받음에 동참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특권층입니다. 하지만 그 특권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티켓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기에 남들이 가지 않는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특권을 가진 자로서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온전히 결단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다른 데 에너지 쓰기 바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에너지로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좋은 명성을 얻고 내가 더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 이 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을 더 위해서 많이 기도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그리고 세계 만방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불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치솟아 오르기를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의 염려와 나의 먹고 살 것과 나의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전에는 이랬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결단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특권을 가진 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권력과 권세를 허락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남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 역설적인 비밀이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도 좋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사는 것에 주님의 뜻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내 명성이 높아지는 데에 하나님 뜻이 없다면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에 하나님 뜻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헛된 것에 힘쓰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 세속적 성공의 유혹,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녹아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 힘들어하고 세상 유혹 시험에 맨날 흔들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약한 자, 어려운 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 유혹이 어떤 시험에 몰려와도 어떤 폭풍우가 와도 주께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앞서서 세상 어떤 일이 나에게 와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또 특권 가진 특권층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변화산 위에서 영광을 보았음에도 산 위에 내려오자마자 실패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왜입니까? 그 영광을 나를 위한 보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다. 여러분, 전제가 잘못됐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은혜인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드리게 해주신 것이죠. 이 거룩한 진리의 복음, 또 복음의 온전한 역사와 소망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철저히 깨닫고 철저히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미 실패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 성경에 나온 삶대로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실패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교보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공부하고 또 결단하고 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수행하고, 이 비밀이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또 내가 사랑하는 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직접 떡을 떼고 나누신 그 사건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속적 가치관을 거스르고 유일한 소망으로, 유일한 능력으로, 유일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주님께 묻고 행동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늘 누구에게 이 영광을 보여줘야 합니까? 누구에게 이 영광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까? 어느 누구라도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거룩한 뜻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지키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사랑의 비밀을 우리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나타나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으로 온 마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영적 무지함을 가졌던 많은 신앙인들이 다시 한 번 더 깨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귀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결단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깨달음과 소망을 드리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쓸모 앞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동천 지역사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무지함이 아니라 영적 유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결단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바로 설 수 있도록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깃들고 녹아나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